주일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에 올 때 우리는 대개 어떤 마음으로 나아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그 어전에 엎드려 경배와 찬송을 드린다는 큰 기쁨으로 발걸음도 가볍게 나아옵니까? 아니면 교회에 다닌 지 오래 되어서 별 생각 없이 주일이면 교회에 가는 줄 알고 그저 습관적으로 나아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예배드리러 올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속으로 괴로워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주일은 되었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신 제4계명을 어길 마음은 없고 하니까 예배당에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자신의 추하고 죄된 모습을 볼 때,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여전히 옳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한 것이 수없이 많은 것을 볼 때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마치 벌 받으러 오는 어린아이처럼 어쩔 수 없이 겨우겨우 예배당에 나오는 분들은 없습니까? 그런 마음의 태도는 일견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움츠러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두려워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대언자인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십사고 간청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예언자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을 때 그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죽게 되었도다 하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을 때 그와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자신과 자기 백성의 부정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만 그러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친제자로서 예수님을 가까이 모셨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고 사도로서 수십 년 동안 봉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그런 사도라도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을 배웠을 때 그분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죄책감에 압도된 나머지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별로 힘을 발휘하지도 못한다면 그것이 좋은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확신도 없이 계속하여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의 이 6절 말씀은 거기에 대하여 분명한 답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어떤 근거에서 받으시는가를 확실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또한 가르쳐 줍니다. 또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가진 두 가지의 보배로운 소유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 두 가지 소유 가운데 첫 번째는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입니다. 10장 19, 20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에 성소란 지성소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는 구약시대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지성소가 아닙니다. 여기에 성소는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의 지성소를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땅에 있는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도 실로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특권이 일반 백성에게는 결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그날 몸을 물로 씻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먼저 자기와 자기 식구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그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서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지성소에 일반 백성이 모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구약시대라면 실로 상상할 수조차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대로 신약의 모든 신자가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면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자면 모든 신자가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 8, 9, 10장에서 그 펼치는 논리를 잘 따라가 보면은 성막과 성전의 원형이요 실체가 되는 참 성막이 원래 저 하늘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원형과 실체가 되는 하늘의 참 성막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잘 본 뒤에 그 원형과 실체를 따라서 이 땅에 성막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은 구약시대의 성막은 하늘에 있는 원형의 모형이요 하늘에 있는 실체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그 원형이요 실체가 되는 하늘의 참 성막에 들어가셨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답은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기로 스스로를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맹세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흠없는 몸을 우리 죄를 위한 대속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고 몸을 지키셨습니다.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신 여러 가지 표 가운데 하나가 곧 지성소의 휘장이 저 위에서부터 그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된 것입니다. 실은 예수님의 몸이 참 성전인데 그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듯이 예수님의 몸이 참 성전인데 예수님의 몸이 찢겨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휘장 가운데로 열린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자로서 자신의 몸을 희생시키시면서 그 길을 여셨고 그 길을 따라 먼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길을 가리켜 여기 그 19절에서 새롭고 산 길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지성소로 가는 그 길은 예수님 이전에는 아무도 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여신 길이기 때문에 새로운 길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길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길, 생명의 길이라 합니다. 또한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길이 되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길, 곧 산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배로운 두 번째 소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그 10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이 번역은 좀 아쉬운데요.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 이렇게 번역하면 딱 맞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음에 그 뜻입니다. 그분이 그냥 거기 계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소유로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를 위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그래,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항상 살아서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흠없는 제물인 자신의 몸과 피를 바친 그 제사를, 그 제물을 기초로 해서 기도드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효력이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으로는 잘 알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맨 처음에 우리가 읽은 19절과 방금 읽은 21절에서 우리가 가진 특권적인 소유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 용기이고요. 다른 하나는 큰 제사장, 곧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피로 영단번에 드리신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서 무한한 효력을 지닙니다. 거기에 더하여 이미 드린 그 제사에 더하여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대제사장의 일을 계속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드리신 제사와 기도의 효력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담력을 얻게 됩니다. 그 담력은 보통의 평범한 담력이 아닙니다.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견디고 설 수 있는 담대함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의 소유, 우리의 재산으로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바깥에서 이루신 일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뒤에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우리의 밖에서 이루어진, 말하자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객관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연약함과 이 세상을 뛰어넘어서 저 하나님의 어전으로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참된 소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재산이 뭡니까? 애써서 마련한 아파트입니까? 아니면 전월세 보증금입니까? 어디에 마련해 놓은 땅입니까? 아니면 은행에 넣어둔 예금입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를 하늘의 지성소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하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따르면 우리의 참된 소유, 진짜 재산은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우리의 것, 나의 것입니다. 둘째는 그분을 믿어서 가지게 되는 우리 마음의 담대함, 곧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이 담력이 아니겠습니까? 이 담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거기에는 죄밖에 없습니다. 담력을 얻을 재료가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면 담력은 고사하고 심장이 오라들고 간이 콩알만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고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고 믿고 의지하게 되면은 담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과거에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렇게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도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의지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담력을 얻어서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따라 하늘 보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배당에 나올 때 추하고 죄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위축되는 것은 그런 신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건 양심적인 태도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실은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보고 자기를 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선의 방향, 마음의 방향, 시선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땅을 쳐다보지 말고, 땅에 있는 나를 보지를 말고 눈을 높이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 칼빈 선생이 주석한 그 제네바 교회에서는 예배 시작 전에 늘 당신들의 마음의 눈을 높이 들라, 늘 이 말로 시작합니다. 믿음을 촉구하는 것이에요. 당신 자신을 바라보면 나올 건 뭐 있냐? 부끄러움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지. 예배 전마다 늘 그런 말로 이 교인들의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마음의 눈을 높이 들라, 이런 말로. 자신을 쳐다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게 될 때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양심은 죄에서 씻김을 받게 됩니다.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끝없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세례를 받아 몸을 맑은 물로 씻습니다. 그래 거기 10장 22절에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하지 않습니까? 세례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제는 모든 죄를 씻음받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인치는, 도장 찍는 예식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신체기관이요,
성신의 성전이 되었다 하고 표시해 주시고 도장을 꽉 찍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정한 예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일생에 한 번, 단 한 번 받지만 그 효과는 일평생 계속됩니다. 아니, 영원히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제정하신 것은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들쭉날쭉하고 변화무쌍해서 어제는 잘 믿는 것 같다가도 오늘은 저 밑바닥으로 곤두박질치기 일쑤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세례라는 객관적이고 사회적인 표시와 공적인 도장을 우리 몸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사실을 자기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회적인 표시를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자신이 세례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세례의 의미와 효력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여서 믿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가 가진 두 가지 소유, 담력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이 두 소유를 바탕으로 하여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권유합니다. 첫 번째 권유는 앞에서 읽은 22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곧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참 마음이란 분열되지 않는 마음, 나뉘지 않는 마음, 참된 마음, 순위 하나로 통으로 있는 그 마음 말이에요. 여기저기 분산되지 않는 그런 참된 마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충만한 확신을 말합니다. 이러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란 앞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일깨워준 우리의 두 가지 소유를 꼭 붙들 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린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릴 때는 언제나 참마음, 나뉘지 않는 그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요구됩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 담력을 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을 주심으로써 이 담력을 얻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담력을 주시고 나서 내 앞에 나올 때는 꼭 이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나오노라 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어거스틴 선생 말대로 주신 것을 명하시고 명하신 것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일에 예배당에 올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대제사장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금 생각하고 마음에 담력을 가진 채로 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예배를 받으시면 또한 우리 마음에 은혜와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기쁨과 확신이 넘쳐서 더욱 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선순환이지 않습니까? 악순환의 반대. 히브리서 기자의 두 번째 권면의 내용은 두 번째 권유는 23절에 있는 대로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언약하신 이는 신실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고 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말은 소망의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권하는 말은 곧 소망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견지하자, 꽉 붙들자 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고백이란 곧 소망을 고백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고백합니다. 소망이 곧 우리의
고백,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내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으로부터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 그리고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소망의 고백의 내용, 우리를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 그리고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고백하는 이 소망의 두 가지 고백의 내용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모든 신자는 육신이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과 고백은 붙어 있습니다. 소망은 마음속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합니다. 한 말씀만 추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여전히 손님으로 계신, 오래 출석하시면서 손님으로 계신 분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나는 이 교회 교인과 진배 없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고요. 소망의 고백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고백을 견지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소망은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자기 스스로 주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적대적인 세상 앞에서든 우호적인 형제 앞에서든 언제 어디서든지 기회가 되면 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믿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해야 그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난 믿는 사람인데, 난 믿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사실은 반쪽짜리 믿음이라고요. 성경을 반만 순종하는 것이라고요. 소망은 고백하는 것이에요, 공적으로. 그러니까 교회 치리기관 앞에 와서 자기가 뭘 믿는 사람인지, 자기의 소망이 진짜 뭔지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면 이 세상, 적대적인 세상 앞에서도 나는 이거 믿고 산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라고요. 소망은 안에만 담아두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소망의 고백을 견제하자 하지 않습니까? 소망은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인데 고백은 입으로 하는 것이니까 마음 안에 있는 소망과 입의 고백이 딱 붙어 있는 거라고요. 그래야 그 사람이 참된 신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소망을 고백하기를 힘쓰십시오. 이렇게 소망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견제하자는 이 두 번째 권면은 이 세상에서 닥쳐오는 고난과 핍박 때문에, 적대적인 세상이니까요, 믿음을 배반할 위험에 처하여 있는 교회에게 매우 필요한 실제적인 교훈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를 쓰게 된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핍박과 고난 앞에서 흔들릴 위험이 있는 교회를 향해 너희가 가진 소망을 생각하여서 동요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세상 앞에 믿음을 고백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의 고백은 교회를 박해하고 대적하는 이 세상을 향한 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는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신앙을 고백하고 소망을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개개인의 신앙 고백은 이러한 교회의 신앙 고백 안에 포함됩니다. 교회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신앙을 고백하고 소망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그 속에 있는 개개의 신자도 힘을 얻어서 신앙을 고백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핍박과 고난이 아무리 거세고 무섭다 하더라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과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사실을 생각하면 그 소망으로 힘을 얻어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로든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살기가 팍팍한 우리 교우분들은 교회가 지난 근 2000년 동안 고백하여 온 사도신경의 내용을 자신의 신앙으로 다시금 고백하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아시는 대로 성부, 성자, 성신에 관한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인데 맨 마지막 성신에 대한 고백 그 5조항이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는 4조항으로 묶이는데요.
첫째 조항은 성신을 나눈 믿사오며, 둘째는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걸 한꺼번에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사함, 네 번째는 육신의 부활, 다섯 번째는 영원한 생명. 이렇게도 좋고, 육신의 부활을 받으면 그게 곧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까 이걸 묶어서 얘기해도 좋겠습니다. 여기서 묶어서 지금 크게 네 가지로 묶었습니다. 여기에 신자로서의 성신을 고백하는 그 고백에 우리의 전 일생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성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두 번째로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 안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재고, 그리고 미래, 장차 우리는 네 번째,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렇다면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그 세 번째에 있는 죄사함이라는 이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사로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연약함이 있어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간구하여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죄들, 곧 속을 썩이는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의 죄와 우리 주변 사람들의 죄와 일평생 신령한 싸움을 하여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일생은 죄와의 싸움입니다. 죄와의 싸움과 죄사함, 이것이 우리의 일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또한 성신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죄사함과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견지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현실이 무엇이든 그 현실에 부딪혀서 쓰러지지 않을 수 있고,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게 그 다음 대꾸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집니다. 계속 넘어진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지만 8번째 다시 일어납니다. 7.8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23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소망의 고백을 견지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믿음직하시니, 신실하시니 하는 거지 않습니까? 믿음의 근거와 토대는 사람인 우리 안에 있지 않고 눈에 보이는 환경 안에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있고 그렇게 약속하신 그분께서 신실하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래 이 23절을 잘 보면 약속하신 분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과 소망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견지하는 것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확실하게는 22절에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것을 말하였고, 여기 23절에서는 소망의 고백, 소망을 굳게 붙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믿음과 소망은 딱 붙어 있습니다. 과연 믿음은 바라는 것들, 곧 소망의 실상을 꽉 붙드는 것입니다. 또한 22절 하반절에서 말한 첫 번째 권면, 곧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권면이 23절에 나오는 두 번째 권면, 결국 첫 번째 권면은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 두 번째 권면은 소망입니다. 소망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견지하자는 권면의 토대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매주 예배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예배에서 힘을 얻어서, 새 힘을 얻어서 이 불신과 배교의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소망의 고백을 견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신자가 교회로 모여서 확신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적대적인 이 세상 앞에서 소망을 고백하는 것이 됩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말한다면은 우리가 참 마음과 충만한 확신을 가지고 매주 예배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은 이 불신과 배교의 세상에서 소망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견지하기가 매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소망의 고백을 견지할 힘을 공급받을 원천이 없어지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이 24, 5절에 나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합니다. 서로 돌아보라는 말, 그 말이 히브리서 기자의 세 번째 권면의 핵심 내용입니다. 서로 돌아보라는 이 말이 이 구절의 주동사입니다. 그래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였는데 여기에서 깊이 생각하라는 말이 바로 서로 돌아보아 할 때 돌아본다, 카타노에오 하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아주 깊이 생각해야 할 대상을 둘을 제시하는데 앞에 3장 1절에서는 깊이 생각해야 될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지금 여기 그 24,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형제 자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돌아보아야 할 그리스도 자신의 신체기관입니다. 그러므로 교우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어떻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라는 말을 수식하는 말이 두 개 나옵니다. 하나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열심히 모이면서 서로 돌아보아,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먼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할 때 격려한다, 파록시스모스라는 말은 격동한다는 의미를 지닌 아주 강력한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 대판 싸워가지고요 그 피차 갈라섰지 않습니까? 이때 심히 다툰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마음이 격동이 될 만큼 이렇게 이제 화가 나서 분이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는 거 말이에요. 마음이 격동될 만큼, 그리고 여기선 좋은 뜻으로 쓴 거니까 아주 깊이 감격할 만큼 말이에요. 감격해서 그냥 눈물이 철철 나올 만큼 그렇게 사랑과 선행을 적극적으로 주고받으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뜻을 지닌 단어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권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당시의 교회가 서로 돌아보기 어려울 만큼 혹독한 핍박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뒤에 그 10장 32절로 34절에서 전에 있었던 고난의 큰 싸움을 상기시킵니다. 그때 교회는 비방과 환난을 받으면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거나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과 사귐을 나누면서 갇힌 자, 이 감옥에 들어간 이 죄수들, 형제인데 죄수가 된 예수 믿었다고 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동정하였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려움에 처할수록, 형편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더욱 사랑과 선행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사도가 다 같이 힘써서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요한 사도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고 권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합니다. 일찍이 주님께서도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셨고, 최후 심판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거나 하지 않은 선한 행위를 따라 그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마태복음 25장 뒷부분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형제에 대한 사랑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열심히 모이면서 서로 돌아보라고 합니다.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왜 모이는 일을 폐지하려고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자세히 말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습니다. 박해의 시기였기 때문에 교회로 모인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모임을 기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주님의 재림이 지연된다고 생각하여 실망한 나머지 그렇게 하였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모이는 일을 피하여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유는 첫째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함께 모이는 일이야말로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적인 모임을 등한히 할 경우에 바로 다음에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배교의 위험, 즉 믿음을 배반할 위험에 떨어질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3장 13절에서 이미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날마다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해 됨을 면하라고 권한 바 있습니다. 본문의 맨 마지막에서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말합니다. 그날은 물론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가리킵니다. 37절에서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이 온다는 사실은 더욱 열심히 모일 이유도 되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이유도 됩니다. 불현듯 그냥 완전히 느닷없이 말이에요. 갑자기 그날이 왔을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모두는 서로 돌보는 일을 더 많이 하였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교회는 더욱 부지런히 모여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맞는 가장 좋은 준비 가운데 하나는 교회로 모여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본문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22절에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첫 번째 권면은 그것도 예배드리자 그 말이었는데, 이처럼 서로 격려하여 열심히 모이자는 교회의 예배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예배로 시작하여서 예배로 권면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강설의 요지를 간략히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첫째로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두 가지의 큰 특권을 말합니다. 둘째로 그 특권을 바탕으로 세 가지의 중요한 권유를 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권이란, 첫째,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 담력입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 그분입니다. 이 두 가지 특권을 가진 교회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세 가지를 중요하게 권유합니다.
첫째,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참된 믿음으로 예배드리자고 합니다. 믿음을 강조합니다. 둘째로, 소망의 고백을 꼭 붙들자고 합니다. 소망을 말합니다. 셋째로, 서로 사랑하면서 열심히 모이자고 합니다. 사랑할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 소망, 사랑을 차례로 권유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서를 단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서 계시는 사실을 말하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믿을 만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니까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소망을 고백하면서 인내하며 서로 열심히 사랑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부지런히 일하셔서 저희 밖에서도 이루시고 저희의 안에서도 이루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 더욱 확실히 깨우쳐 주시기를 간구하옵니다. 저희는 얼마나 무지하고 어두운지 저희가 가진 재산이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하고 마음이 좁아져서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사오며 또한 저희의 어두운 현실에 눌려서 소망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견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사옵고 사랑으로 서로를 부지런히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사옵니다. 이러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신 것이 얼마나 완전하고 효력 있는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제사와 지금도 저희를 위하여 항상 드리고 계시는 기도가 얼마나 효력 있는 것인가를 절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어둡고 좁은 마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나 저희의 힘든 환경 앞에서나 교회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항상 나타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